2025년 1월 27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인 골짜기와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서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린로스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가 아웬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아와 오브니아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르보엘과 달랄라와 셀랄과 에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여호수아서 18장은 실로에서 이루어지는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길갈에서 땅 분배가 진행되었지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실로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1절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 말해주는 본문과 둘째, 2절부터 10절에 땅 분배를 소홀히 하던 7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며 마지막 셋째로는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땅 분배를 소홀히 하던 7지파들 중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1절의 본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이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은 전체 땅 분배 기사의 중심에 가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로라고 하는 이 지역은 장소적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함으로써 땅 분배를 얻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으로도 가운데에 위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록적으로도 또한 장소적으로도 중심인 이 실로라는 장소에 회막이 세워집니다. 이는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하는 약속의 성취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들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참된 왕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에 그들의 정체성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제사, 즉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그들의 정체성이 달려있는, 그 예배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에 대해 그 정체성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정복 전쟁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즉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끝이 아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의 마땅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그 하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신자다운 모습을, 세상을 향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쟁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그 7지파들은 이 정복 전쟁에 소홀했습니다. 이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2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따라서 3절에서도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언제까지 소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냐라는 책망을 합니다. 이 소극적인 지파들에게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3사람씩, 즉 총 21명을 지명하게 하고 그들이 땅을 두루다니며 7부문으로 나누어 그림을 그려오도록 지시합니다. 이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행해야 할, 신자로서 행해야 할 그 합당한 의무들을 하도록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들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1절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에서 정복 전쟁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 시대 상황에 적용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든 삶의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그 모형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1절 이후부터 시작해 이제 19장까지, 마지막까지 본격적으로 7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오늘 본문에 정복 전쟁을 하는 그 베냐민 지파의 모든 땅 분배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이들은 이미 승리한 전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삶에 닥친 아직 승리해야만 하는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기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동시에 다음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땅을 주님의 복음으로 정복하며 계속해서 승리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매일 정복 전쟁을 하는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의무인 이 전쟁들을 정말로 우리가 게으르게 하지 않고 소홀하게 하지 않고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잘 수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끔씩은 이 전쟁을 하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힘듦과 낭만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금 전쟁할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셔가지고 날마다 이미 승리하였다라는 그 사실이 확증되어 감으로 그 저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